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촌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종가로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에게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리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을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무엇을 만드셨는지 그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그냥 성경 안에 기록된데 그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창조 목적은 크게 생각할 때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문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문장인지 몰라요. 이 지구상에는 뭐 각종 동물들이 각종 뭐 조류, 어류, 식물 뭐 정말 이름도 모르는 그러한 생물들이 이 지구에 살고 있지만 그 어느 하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이 없다는 게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지게 됐다. 이사야서 또는 예레미야서 또는 로마서를 보게 되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토기장이가 똑같은 흙으로 여러 그릇을 만드는데 어느 그릇은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고려청자 이런 청자 도자기를 만들기도 하고 요강처럼 쓰여지는 그런 도기도 만들기도 하고 똑같은 흙이지만 그 토기장에 의해서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자가 말하기를 왜 나는 사자를 만들으셨냐고 사람을 만들지 왜 사자가 됐냐고 이렇게 토를 달 수도 없고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항변할 수도 없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생물들 많은 동물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건 하나만 가지고도 특별한 사랑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대 철학자가 말하잖아요. 자기가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큰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저렇게 원시인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 철학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뭐 그렇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가 어느 근에서 읽게 되는데 왜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냐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감사한 일이고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원숭이가 아무리 지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게 반대로 하나님께서 관계를 가지시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드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성경은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의 이야기는 차이가 고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가지고 동행하며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큰 축복이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성과 찬송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막 그 가사를 만든 노래를 만든 사람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크게 이제 다쳐가지고서 병이 생겨가지고서 응급실로 막 끌려가는데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얻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할 때는 또 뭔가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오히려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뭔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일을 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또 좁혀 가지고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오늘은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또 좁혀 가지고서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게 하셔요.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아담 외에 여러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동물들이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에게는 홀로 있기 때문에 18절 말씀이 그 전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셨다. 혼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측은한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 필요하구나.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2번 나오거든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들을 아담에게 보내셔서 이름을 지으라고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고 그러고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이 곧 이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요즘 어제도 제가 잠깐 롱다리에 가서 보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를 끌고 왔어요. 개를. 어떤 사람은 그게 뭐 얼마나 귀한 자식인지 그냥 뭐 이름을 쳐가면서 뭐 똥대변을 다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옆에 여기 앉아있는 저는 의자에 앉아있는데 옆에서 자식한테도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예. 물론 동물을 사랑하고 또 애완용이잖아요. 애완견이라고 하는데 동물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건 참 좋지만 아무리 그래도 개는 개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속 썩이는 자식이 오히려 자식이고 핏줄이고 가족의 관계를 갖는 거지 아무리 자식은 속 썩이는데 개는 속 썩이지 않는다고 좀만 시간만 지나보세요. 개가 더 속 썩일 때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뭐 그거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리 이렇게 동물들이 오고 아무리 친근하게 지내도 정말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나누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질 그런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만드는 과정에 자, 배필이라는 뜻이 뭘까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있더라고요. 배필이라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뭐예요? 원래 질문하면 잘 답이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생각나도 잘 대답을 못 하는데 짝이라는 말 들어보죠. 짝. 이 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순수한 말이 짝을 만들고 돕는 짝을 만들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짝꿍이라 그러잖아요. 짝꿍. 저를 기억해 보면 그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책상이 길어 가지고서 둘이 앉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남자 여자 이렇게 앉혀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한 3학년 때나 뭐 4학년 때나 학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제 연초가 되면은 새로운 짝꿍이 옆에 앉잖아요. 근데 얼마나 새침한 짝꿍이 옆에 앉았는지 그 앉자마자 금을 구는 거예요. 금. 책상에다 가운데다가 금을 가지고 넘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오면 여기 금을 넘으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책 피다 보면 뭐 좀 넘어갈 수도 있고 손이 조금 탁탁 치는 거예요. 막 넘어오지 말라고 막 그런 짝꿍을 만나 가지고서 내가 좀 힘들었는데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보니까 그런 짝꿍이라도 그냥 잘해 주니까 그것이 점점 이 선을 넘어가도 뭐라고 안 그러고 그냥 학년을 또 잘 지내게 되는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짝을 잘 만나야 되는구나. 첫 번째는 혹이나
잘못 만나는 짝이라 할지라도 내 할도리 내가 잘 하게 되면 그 짝도 그렇게 새침한 짝도 인색한 짝도 그냥 조금만 넘어가도 뭐라 그러는 짝도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고 조금씩 조금씩 서로 알아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뭐 이제 지우개도 빌려주고 막 그러더라고. 나중에는 뭐 이렇게 뭐 얼마나 잘해준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제가 누구를 해코지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 기억에 뭐 어쨌든 내가 베풀고 또 나눠주고 또 손해보고 이제 그렇게 제가 사는 것 같은데 그 짝이란 짝. 근데 어떤 짝이라 그래요? 돕는 짝이라는 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준다.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여기 지금 이런 또 잠재의식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는데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여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돼 있어요. 남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게 여기지 않으셔서 그래서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보냈지만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에게 돕는 자가 되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상대방에게 그냥 배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뭐 여자가 헌신하고 여자만 돕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자든 남자든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이 돕는이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돕는. 또 하나는 부부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교회의 의미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전에 가정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라는 것도 이 가정과 똑같은 거예요. 가정과 똑같고 부부와 만나는 것처럼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서로 한 가정.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가정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는 부부도 보세요. 지금 뭐 우리가 뭐 30년, 4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 이게 남남인 것을 모르는데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그 사람이 내 아내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으며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는 것이 정말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서로 성장해 오는 물론 동네 안에서도 만나기도 하지만 뭐 중매도 이렇게 하게 되고 뭐 연애한다고 해도 한 20대 30대 돼 가지고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남이었거든요. 그 남들이 만나서 이제 뭐 부부가 된다고 가정을 이룬다고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뭐 그게 세월이 지나서 30년, 40년, 뭐 50년 요즘은 뭐 60년까지도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부부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와 성도가 만났을 때 얼마나 알고서 만나요?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한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니까 물론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좋은 관계로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서로 모르는 가운데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장점과 단점을 늘 가지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근데 사람은 자기를 못 봐요. 자기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잘 모르는데 또 이게 길 가다 보면 장기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를 두면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보면은 이 두는 사람들은 길을 잘 몰라. 저게 외통수인데 저렇게 두기만 하면 저거는 이길 수 있는데 이 보는 사람이 그래서 옆에서 훈수 두면은 또 뭐 지는 사람은 노발대발해서 왜 훈수 두냐고 막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못 본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잘 못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서로 뭐라 그래? 돕는 배필이야, 돕는 배필. 부부도 돕는 배필이고 성도들 간에도 돕는 배필이고 또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직장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 김봉희 권사님이 병원에서 일하시는데 그 의사들도 다 의사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다 천차만별해.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들도 다 천차만별.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 성격도 다르고 뭐 다 다른 사람끼리 한 공동체를 해서 직장이라는
또는 교회라는 또는 가정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이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삶은 돕는 자다. 나의 삶은 돕는 자다. 평생 그런 걸 잊지 말고 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답이나 거기에 대한 주고받는다 그래요. 주고받. give and take 이렇게 말하는데 주고받는 걸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혹이나 나는 주는데 저기서는 안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사람. 저도 제가 우리 아내하고 연애할 때 매일 제가 엽서를 하나씩 보냈어요. 엽서. 매일. 근데 그 엽서를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 있죠.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매일 한 장씩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려서 이제 매일 보냈어요. 뭐 그냥 뭐 비가 오든 뭐든 게 그려가지고서 제가 엽서에다 막 그려가지고서 매일 보냈어요. 큰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어린 소년이 그 나무에서 놀이터처럼 놀고 그러다가 그 큰 어린 소년이 이제 어른이 되니까 그 나무를 떠나보냈어요. 그 나무는 그 소년이 왔을 때가 너무 행복했고 그 소년이 와서 과일을 따먹고 놀이터 미끄럼틀처럼 그 나무를 타고 내려오고 막 그것이 너무 행복했는데 이 소년이 어른이 돼서 이제 떠났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서 이 제목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나무를 처음에는 가지만 쳐가더니만 몸뚱아리까지 다 잘라가지고서 이제는 나무 밑둥이만 남게 됐어요. 그리고 떠나버렸어. 뭐 배를 만든지 뭘 만든지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나중에 한 노인이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서 그 노인한테 보니까 그 어릴 때 수십 년 전에 그 어릴 때 그 소년이 노인이 돼가지고서 왔어요. 근데 그 나무가 더 이상 줄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뭐 가지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몸뚱아리가 있어요. 다 베어갔으니까 다 가지고 갔으니까. 그런데 그 노인이 와가지고서 그 밑둥이만 남아있는 그 옥에 걸터 앉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장면이 그런 마지막까지 의제가 되어서 그 노인에게 그 한 사람에게 자기 그 제목이 뭐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우리 인생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살다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내가 해줬으니까 받으려고 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나는 줬는데 너는 안 주냐? 그래서 막 괘씸한 생각이 들고 배은망덕이라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갚지도 않고 은혜를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의가 상하기도 하고 서로 갈라지는 그런 일, 등 돌려버리는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원수처럼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자꾸만 주고받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 아니 받는 것에만 익숙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돕는다.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부부로 살든 성도로 살든 직장 동료로 살든 무엇을 살든 항상 내가 돕는 자.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돕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저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은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신다고. 항상 앞서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길을 만들어주시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예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이제 만드는 과정을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성경에 읽은 것처럼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래서 그 갈비뼈를 통해서 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다. 자,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수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처음 이제 사람을 수술하신 건데 이때 마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취. 주사로 마취를 좀 해주고 그래야 이게 열어도 떼어내도 갈비뼈에 금만 가도요 굉장한 통증이 오고 의사가 그러는데 이 갈비뼈 금 가는 걸 붙이는 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안 쓰고 가만히 있어야 이게 어떻게 굳어가지고서 그것도 한 2달 이상 지나야 이게 나이가 들면 또 붙지도 않는데 이게 어릴 때는 이게 잘 붙는데 나이가 들면
이 갈비뼈 부러진 게 붙지도 않아가지고서 계속 통증이 오고 조금만 이렇게 해도 그냥 이 갈비뼈 부러진 것 때문에 부러지지 않아도 그냥 부딪히기만 해도 이게 충격이 와가지고서 얼마나 결리는지 이게 오랫동안 이게 가잖아요. 아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했다는 건 뭐예요? 부러뜨려 가지고서 그 하나를 꺼내요. 마취도 없이 했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시니까 능히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어떤 진리를 깨달았냐면 배필이 뭐라 그랬어요? 짝이라 그랬잖아요. 짝을 얻는 과정이 이렇게 아픔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아픔을 겪지 않으면 내 것을 주지 않으면 좋은 짝을 만날 수가 없구나. 우리는 아픔을 거절하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을 거절하고 내 고통을 거절하고 그런데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 모든 아픔을 그 모든 고통을 다 달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얻으시잖아요. 고통과 아픔이 없이는 좋은 것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거절하면서 좋은 걸 얻으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되고 나쁜 생각이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아기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생명을 얻을 때 그냥 얻어지게 됐어요. 물론 제왕술을 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아기를 낳을지 모르지만 뭐 제왕술도 그냥 낳는 것도 아니고 갈라가지고서 낳고 뭐 수술하고 막 그러니까 그것도 큰 고통이 있을 텐데 상고라고 하잖아요. 상고. 죽음의 고통에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를 낳지 못해서 그 고통이 어느 정도 고통인지는 깨닫지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정말 어떻게 뭐 옛날 그 드라마 보면 뭐 그냥 남편 욕하고 그냥 남편 옆에 있으면 머리끄댕이 찝어대면서 뭐 그냥 막 기를 쓰고 애를 쓰고 그래서 아기를 낳잖아요. 여기 지금 갈비뼈 하나 뽑은 그 사건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걸 하나 손해 보면서 그 갈비뼈 하나 빼내는데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물론 어떻게 하나님이 잘 의술을 해서 마취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있어서 그 자기 것을 나누면서 자기 것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다 발가락뼈를 뽑은 것도 아니고 어깨뼈를 뽑은 것도 아니고 중심에 있는 가운데 있는 뭐 다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갈비뼈 하나를 뽑아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이 또 나오죠. 23절 말씀해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평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평생.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말이 맞잖아요. 그 뼈 하나 취해가지고 뼈를 만들었으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어성경 배울 때 쓰는 용어인데 너는 나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꼭 부부만이 너는 나다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평생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누구를 싫어하겠어요? 아무리 원수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대부분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정 속에서 나와요. 기분 나쁘다는 것 때문에 사이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다 감정 속에서 나오는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다 형제 자매, 형제 자매. 다 형제 자매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아담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런 고백 속에 산다면 하나님의 천국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앞에. 천국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천국을 보여달라고, 천국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물론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제 완성되는 천국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뭐 천국처럼 완전한 어떤 완전체를 이루지 못하지만 가정이 천국이고 교회가 천국이고 내 삶의 터전이 천국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것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하나 보게 되면 이제 떠난다는 거. 요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 24절 말씀에 보니까 부모를 떠난다. 자녀를 아무리 잘 키워도 부모를 떠난다. 어제 유튜브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거 보려는데 다른 게 막 이렇게 뜨더라고요. 뭐 한국 암흑의 신부님 뭐 이렇게 강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그분 이게 이 얘기를 얼마나 코미디언보다 더 코미디언 같다는 뭐 장경동 목사님 이상으로 뭐 우스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분의 요지가 뭐냐면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한테 다 주지 말라는 거야. 자식한테 다 뭐 대학 가르치지도 말라는 게 대학 가르칠 돈이면 한 5억 정도가 되는데 둘 가르치면 한 5억이 되는데 그 돈이면 충분히 노후 대책이 다 되고 하는데 그 자식한테 쎄빠지게 다 줘가지고서 결국은 자식한테 등 돌림을 받게 되고 응? 이가 지금 다 나가서 임플란트 하고 싶다는데 이가 없어서 음식을 못 먹는다 그러면 이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소금으로 양치질 하라고 그런 얘기는 하고 막 그런다고 뭐 우스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말해 떠나는 거예요 다. 자식도 떠나고 다 심지어는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다 떠나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제가 성경 묵상하고 마지막 오기 전에 한 2분 3분 동안에 그날의 뉴스를 좀 보거든요. 뉴스를 보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빠떼루 아저씨가 이제 어제 돌아가셨대요. 빠떼루 들어보셨죠? 올림픽 할 때 레슬링 누군지 모르지만 빠떼루란 말은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70 몇 세가 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떠나게 되고 아무리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뭐 사랑하는 자식도 물론 세상을 먼저 떠나는 건 떠나는 거지만 내 곁을 떠나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오직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부로 한 몸을 이뤄 살다가 또 때가 되면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또 따라가기도 하고 그게 인생인데 이 땅에 산 날 동안 돕는 배필로 살고 항상 돕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떠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떠나가잖아요.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가게 되고 내가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그때가 있게 되는데 그 어제 잠깐 그 얘기 또 하나 더 하면 황 신부님이 얘기하면서 우스개 하면서 그냥 남자 할아버지가 그렇게 할머니 힘들게 하고 이렇게 새끼 다 먹고 막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제대로 할아버지 설거지도 안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어떻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의사가 심장마비로 죽었으니까 저기 냉동실에 이제 모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냉동실인데 할아버지가 깨어났어요. 나 살아났다고 나 살아났다고 근데 할머니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나 살아났다고 나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죽었다 그랬는데 죽어요 뭐 그렇게 예. 얼마나 속속였으면 얼마나 속속이 살아났으면 너무 좋아하고 다시 살아났다 그랬는데 빨리 죽으라고 예. 우리 인생 속에서 산 날 동안 더불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더불어 살고 돕는 자로 항상 돕는 자로 내 삶을 살게 되면 물론 힘든 일도 많이 있고 때로는 정말 마음 상한 일도 많이 있지만 누가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시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만남을 갖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부부가 되고 또 부부 사이에 자녀를 낳게 되고 또 자녀들 간에 형제의 관계를 갖게 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는 이제 동료를 만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를 만나게 되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가 많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짝이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짝꿍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사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완벽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불의한 일도 있고 또 마음 상한 일도 많이 있지만 늘 천국을 바라보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유지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정연히 오늘 이제 전국대회 시합을 나가게 됩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경기를 할 텐데 아버지 그 담력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물질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 물질에 공감해서 해방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